할렐루야. 그래요. 부활의 이날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과연 어떤 포지션이 되어질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엔 참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또한 특별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어찌 보면 나사렛의 그렇죠, 그런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느낌은 그랬을 텐데 어찌 저 입에서 저런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까. 그들은 그 가르침에 정말 놀랐었죠. 뭐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각색병자가 나왔다고 써 있잖아요. 수많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언하시는 것 앞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일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라사의 광인같이 군대 귀신 들려서 참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이런 일들 뿐이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첫째는 십자가이겠지만, 또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복된 소식.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소식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은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듯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한 세트와 같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물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음이 한쪽 면엔 십자가, 한쪽 면엔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15장에도 선포되어질 때 첫째는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들이 늘 복음의 현장, 수많은 사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했을 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반드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32절,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목소리를 높이면 내 말을 들으라. 사도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어느 드라마가 진짜 재밌더라,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사더라, 이런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땐 딱 하나, 그들을 주의 집중시키며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 복음이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여나 다른 일들을 설령 있는다고 생각하자고요. 뭐 창조의 순서가 난 잘 모르겠는데, 혹은 아브라함 그 사람이 누구지? 이삭은 또 누구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도 무엇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흐려지면 안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큼은 우리 안에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곳에서 시험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삭이라고 막 우겨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나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고 가슴에 담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절개 예배를 맞이하며 여러분에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일주일간의 예배를 통해서 깊이 묵상했듯이 오늘은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부활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우선 만나보도록 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언의 성취다. 어느 순간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서 제자들끼리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며 도대체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부활했다고 얘기할까? 부활하면 참 좋잖아. 여러분, 이러다가 만들어진 게 예수의 부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급조된 어떤 이야기나 그들의 말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강조했던 테마 중 하나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엔 5번에 대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또 거듭,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가르침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의 부활로 가슴에 담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예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대제사장 장로들 다 바리새인들까지도 은근히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인데 여러분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장로들도 알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그걸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게 되죠. 모시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면담을 신청해요. 그러더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결코 죽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에 표현이 그래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지 않았다가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그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합리적인 이야기죠.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에겐 이게 너무도 합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사흘입니다.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흘 동안 절대 시신을 도둑질을 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허락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그러면 너희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힘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건 대제사장이건 간에 그들이 설교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거짓말장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니까 경비병들과 함께 사흘 동안 굳게 지키자, 허락을 득하고 굳게 지킨 거죠. 여러분, 사흘이라고 해봐야 72시간인데 72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72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벼락치기 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딱 사흘만 열심히 해서 시험 보고 그래서 점수 받고 이런 삶에 익숙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평상시에 공부 안 좋아했어도 딱 며칠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간은 커피를 막 마셔가면서라도 그냥 눈에다가 어떻게 성냥개비를 꽂더라도 그러면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비병이 2명일지 50명일지 100명일지 우리가 모르는 건데 72시간만 단단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시신만 도적질 당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나사렛 예수 때문에 술렁거렸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힘써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의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도적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작이야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여김을 받았던 사회적으로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경비병들을 제치고 어떻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능해서 그 일 못해요. 그러면 뭐 빌라도가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경비병들을 제거하고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면 처음에 십자가에 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볼 때 빈 무덤이었다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면 누가 한 걸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부활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부활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온 도성이 떠들썩하도록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만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인데 부활하셨다고? 막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슈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해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돼요? 놀라운 하나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의 부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냐? 아니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오늘 부활을 의심하는 오늘날의 사도개인 같은 우리들이, 혹은 부활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말하며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위험한 말입니다. 이 위험한 말이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하면 무엇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침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남을 죽여서 끝맺음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말로 세상을 위험하게 살기도 해요.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태어난 날의 날짜들은 우리가 다 몇 년, 몇 월, 며칠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죽을 날짜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몇 년 사실지? 몰라요.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게, 육신의 삶은 한정적인데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른다라고 하는 삶의 불안감이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내 원함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내 삶을 제한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앞으로 6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모르는데 왜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왜 내가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하고 싶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남의 원함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생에 마침표 찍히면 그게 끝일 텐데 내가 왜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내 원함을 왜 제한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는,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 뭐가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무엇이 있다? 영원의 삶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는 거 너희들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쉼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 기독교는 죽음을 뭐라고 불러요? 자는 것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깨어요. 자고 깨는 것을 우리가 늘 반복하듯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좀 더 긴 잠을 자는 것일 뿐, 주님이 깨우시는 그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무엇 된다? 부활되어진다. 우리도 영생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놀라는 사건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거든요.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부활해요. 근데 이 부활이 있는 줄 몰랐다가 부활하면 놀래겠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는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깜짝 놀래면 그때는 늦어요. 부활은 준비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부활로 깜짝 놀라면, 여러분,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내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시험이 있었어. 깜짝 놀래요. 성적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한 자만이 그 부활 앞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전 우리 사역자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거든요. 그냥 딱 펴는데 히브리서 2장이 나오는데요, 눈앞에 이 본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냥 쓱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의 이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 한 절에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일,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정말 종노릇하듯 인생 사는지 몰라요. 예. 유치원 꼬마 아이들도 싸울 때 뭐라고 싸운다고요? 너 죽인다. 너 요구르트 2개 먹었지. 너 죽을래? 이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 죽을래가 무서워서 요구르트를 손으로 못 들고 덜덜덜덜.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인생 묶여 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심이라고, 모든 자들을 마귀의 손에선 풀어내시고요,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의 부활로 나아감에 있어서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전부의 부활인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으로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이 영원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 부활의 삶을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안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만 하고 사셨죠? 지금 표정은 그래요. 근데 난 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은근히 악한 일 좀 하고 사신 걸.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착하게 살았나? 우리 척 보면 또 알잖아요. 우린 뭐 관상이 뭐 딱 보면, 옆에 사람 천국 갈 것 같으면 눈 깜빡여 보세요. 천국 갈 것 같다 이 사람. 척 보니까 선한 일 하고 살았다. 이 사람 은근히 지옥 갈 것 같다.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세상의 도덕법에 적용시키고 세상의 형법에 적용시키면 오류나는 메시지가 돼요. 그럼 우리 불교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극락 가려면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극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 4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렸던 또 다른 행악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천국 가는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명백하게 행악자였어요. 인생을 행악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붙잡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그를 붙잡으며 그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쏟아놓았던, 일평생 행악하고 살던 그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간 날만큼 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진정 선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자신의 삶을 의탁한 게 진짜 선한 일이고, 예수 없이 인생 산 삶이 그게 악한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길 원하고요. 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진짜 선한 일이구나. 예수 부정한다고 얘기하면 아무리 인생을 종교 생활로 살았어도 그게 행악자의 삶이구나.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붙잡고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권세 있고 아름다운 삶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 부활 이후의 모습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이상 육에 갇히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는요, 만날 수 있는 사람 한정적이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무소부지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한정적이라고요. 예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한정적이라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 가야 예수님의 육성의 말이 들리니까 뭐 배를 띄우는 뭐 엄청난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요, 모든 인간적 육체의 한계가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초라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 이들의 무리에 잡혀 다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사로잡으시며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 능력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예수님 부활했든 나도 부활할 거예요, 이 1차원적인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젠 시공의 제약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삶에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내 마음의 보호자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누구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내 모든 일상의 걸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지혜와 함께하며 내 삶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미 부활하셔서 더 이상의 제약이 없으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찾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열려요. 이게 열린다고요. 나를 찾고 찾으라. 우리가 기적의 20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득하고 체감하며 절대 이 신앙생활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기적의 20일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죠? 나는 이 신앙생활이 이미 익숙해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께서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공생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예수님 옆에서 손도 잡아보고 요한같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보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시공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울이 만났듯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의 왕이 되시길 원하고요, 그 다스림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굳건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